이제 오늘 기도하고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설교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1월 18개월 전에 저희가 갈라디아서의 여정을 시작했고,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거의 매주마다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 귀에, 우리의 머리에 남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강력한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 가운데 가장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충만하고 막 야단치기도 하면서 가장 사랑도 하고 호소하면서 그렇게 쓴, 정말 심려를 기울여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죠. 다른 복음은 없다. 그게 출발점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결코 노력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유하십시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외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 18절이 바로 마지막 두 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소리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타. 이 스티그마타는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어떤 성경에는 낙인, 이렇게 스티그마로 되어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표식, 마크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흔적, 트레이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되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스티그마타는 항상 안 좋은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안 좋은 방법으로 사용됐고 안 좋은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와 범죄자에게 사용됐기 때문이에요. 이 노예에게 새겨졌던 표식이었고 범죄자에게 남겨졌던 낙인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누구에게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를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단어를 사도 바울이 끌어와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냐면 나는 예수에게 소속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보십시오. 제 몸과 삶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52번째 마지막 시간에 갈라디아서의 모든 말씀을 종합하면서 여러분과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함께 읽습니다. 성도에게 매일 복음이 필요하다. 두 번째, 복음은 나를 점점 더 낮아지게 합니다. 셋째, 복음은 예수의 흔적만 자랑하게 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도에게 매일 복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는 동안에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편지도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말 그대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편지예요. 이미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심지어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고 싶었어요. 이것으로도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더 해야 되겠다, 더 노력해야겠다, 더 헌신해야 되겠다, 더 희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쩌면 이렇게 빨리 복음에서 떠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에게 거짓말을 했냐? 누가 너희를 유혹했느냐? 너희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이제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복음하면은 저는 복음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복음은 마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불신자, 그렇죠? 비신자에게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정도로, 기독교 입문용 교리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복음을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아니까 믿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아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 복음을 믿지 않고 있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입으로는 우리는 늘 은혜를 말합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십자가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면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감동이 돼요.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또 우리가 배운 말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저의 만족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운 것, 십자가가 나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도 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배당에서 나서는 순간 월요일 아침이 되면은 금방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현실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회사에서 메일 하나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누가 그 한마디에 의해서 내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는 자녀, 우리 아이도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지만 이 아이의 성적표 하나가 가정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버리는 SNS를 보다가도 우리는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갑자기 내 삶이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하고 비교하면서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 실력도 없고 잘하지도 않는데 신앙도 없는데 잘 되는 걸 보면 우리는 마치 내 신앙생활 자체가 내 인생이 헛것인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면 기분이 막 좋아졌다가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면 기분이 하루 종일 나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사실은 뭐예요? 복음에서 떠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날마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매일 필요한 것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은 갈라디아서 강해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기초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처음과 끝입니다. 우리는 결코 복음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감으로써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We move forward. 우리가 어떻게 신앙 안에서 앞으로 가냐?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By going deeper into the gospel.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은 그 복음을 더 깊이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난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복음을 졸업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52주 동안 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내가 복음이 뭔지 좀 알 것 같다. 이제 당분간 나는 복음 필요 없다. 나는 이제 복음을 알고 믿으니까, 그거는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우리는 복음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갈라디아서를 배움으로써 저와 여러분 안에 한 가지 이 마음과 소원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 저는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매일매일 복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울의 마지막 축복입니다. 18절 뭐라고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이 어디요?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심령 뭐예요? 머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슴에, 마음에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심령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이에요. 얼마큼 깊어야 되느냐? 여러분, 얼마큼 깊어야 될까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불안보다 깊어야 돼요.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도 그 복음이 불안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보면서 끊임없이 비교 의식에 시달리지만 그 비교 의식보다도 더 깊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원하고 취하고 싶은 그 모든 욕망보다 복음이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은혜가 거기까지 내려가야만 우리는 비로소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로소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더 복음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나를 점점 더 낮아지게 한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알기 전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진 않아요. 물론 사도 바울이 몇 번 고백하지만,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쓰는데 이 서신서를 쓰는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더 재밌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비교적 초기 때 쓴 편지 가운데 고린도 서신서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나는 사도이긴 사도인데, 근데 그 사도직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고 나서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이제는 한 급 내려왔어요. 한 단계. 자기가 성도래요 이제는. 근데 그냥 성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성도보다 작은 자기라고 말합니다. 작은 성도예요. 그리고 이제 말년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보이세요? 처음에는 사도 중에 제가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도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도 중에 저는 제일 초라하고 제일 작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저는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저는 죄인들 중에서도 제가 제일 으뜸 죄인입니다. 제가 제일 큰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제일 많이 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살면서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 살면서 점점 나쁜 인간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가 변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묵상했어요. 복음을 더 깊이 알았기 때문에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나쁜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 빛이 들어오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에 빛이 왔는데 그 빛을 싫어했어요. 왜요? 어두운 빛을 싫어하잖아요. 자, 복음의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왜 그걸 싫어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가 다 무너져요.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가 다 무너집니다. 복음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복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를,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복음은요,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이고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방에서는요, 먼지가 보이세요?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그런데 카텐을 치는 순간 햇빛이 쫙 들어오면서 뭐가 보이죠? 공기에 충만한 먼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햇빛이 그 먼지를 만들어냈습니까? 아니에요. 그 먼지는 원래 거기 있었어요. 빛이 들어오니까 그 초미세먼지까지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바로 그런 일을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허브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보세요. 다 제가 보니까 다 멀쩡하게 생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겠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선해질수록 자기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악을 점점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다. 저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해요. 어떤 사람이 선해지는 사람이냐면,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악을 선명하게 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해지는 사람이에요. C.S. 루이스는 또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사람은 악해질수록 자신의 악함을 점점 더 깨닫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악해지고 있습니까? 선해지고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숨겨진 죄를 점점 더 분명하게 보게 합니다. 여러분, 루이스는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즉 우리가 빛 앞으로, 복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 내면에 있는 미세한 이 위선까지도 너무 선명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런 기독교적 도덕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깊이 아는 사람은 참 이상하게 겸손해져요. 본인이 겸손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자기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사도야, 부족하지만, 나는 성도야, 너무 작지만,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야.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데 또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들을 점점 더 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은 사실 뭐예요? 그의 삶을 보세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자꾸 낮아지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이 썩을 죄인 나 같은 인간이 뭘 하겠어가 아니라 점점 더 담대해져요.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칩니다. 누구도 그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바로 이게 은혜 안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낮아짐의 선물입니다. 세상은요, 낮아지는 것 싫어하죠. 우리가 낮아지지 않기 위해요. 낮아지면 무시당할 수 있고 밀려날 수 있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잘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 살면서, 서울에 살면서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노력하고 끊임없이 괜찮아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안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한가? 내가 더 잘할 수 있지 않는가? 나는 뒤처지고 있지 않는가? 사람들이 과연 나를 인정할 수 있는가? 이 불안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강한 척, 센 척, 괜찮은 척, 신앙이 좋은 척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낮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괜찮은 척할 필요 없어요. 믿음 있는 척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 잘하는 척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정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여러분, 이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진짜 자유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정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게 뭐죠?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작게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도 작게 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자신의 죄를 깊이 아는 사람, 자기 안에 지금 쌓여있는 이 숨겨진 죄를 보는 사람은요, 은혜를 엄청 크게 본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여러분의 일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더 이상 판단과 정죄, 그리고 본인이 뭔가 잘못하면 숨기고 책임 전가한 거,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만일 우리의 가정에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한번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부모가 자녀를 야단칠 때 따박따박 막 반박하고 말대꾸하면요,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아요. 왜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까. 자기 말에도 아무리 옳은 말을 했어도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안해요. I am sorry. 우리 다시 잘해봅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에요.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막 높여서 영광스럽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낮춥니다. 낮춰요. 그리고 은혜 안에서 우리를 세워줍니다. 이 낮아짐이 축복입니다. 이 낮아짐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진짜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복음은 십자가와 예수의 흔적만 자랑하게 한다. 여러분, 복음이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매일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저절로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 이게 세 번째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요,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은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좋은 가문, 탁월한 교육, 종교적인 열심, 수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아버지였어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최소 13권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삶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는 사실은 바울의 종교다라고 말할 정도였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없는 기독교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사실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을 기독교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교회에 선포한 것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요, 기독교는 말 그대로 유대교로 그냥 끝났을 것입니다. 엄청난 업적을 남긴 그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오늘은 이 마지막에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뭐라고 그러죠? 내 몸에 예수의 스티그마타를 지니고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저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기준, 세상 잣대로 살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의 인정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말로 안 하셔서 그렇지, 내가 매를 언제 맞았지? 내가 복음 때문에, 여러분 바울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다른 서신서에서 내가 뭐 파선을 몇 번 당했고 몇 번 굶주렸고 죽을 뻔했다 살아났고 돌에 맞았고 뭐 30의 가만매를 몇 번 받았고 뭐 엄청난, 정말 와, 어떻게 인간이 이걸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영어에 그 속담 있잖아요. A cat has 9 lives.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39 lives 같아요. 너무너무 죽을 위기와 고비를 수없이 많은, 어떻게 살았지?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그러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뭔가 이렇게 개고생하고 좀 매도 좀 맞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좀 감옥도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내가 정말 일해야지, 내가 정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냐? No,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타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다르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얘가 흔적을 몇 가지 예로 적었습니다. 회사에서 정직하게 살다가 남은 흔적, 성과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다가 남은 흔적, 가정에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사과한 흔적, 아이를 내 욕망의 프로젝트로 만들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씨름했던 흔적, 돈을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흘려보내고 베푼 흔적,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 밤새 기도한 흔적, 공동체 안에서 어렵고 알아주지 않아도 떠나지 않고 오래 품은 흔적.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의 스티그마타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의 흔적을 새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이 많이 하는 말은 뭐죠? 회사에서, 제가 이게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영혼을 빼고 일해야 됩니다. 왜요? 영혼을 갖고 일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정직하고 착하게 살면요, 손해보고 오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실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이고 순진해가지고.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실을 너무 잘 알아요. 틀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 현실을 빤히 알지만 나는 다른 주인에게 속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때로는 오해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까라는 그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도시에서, 이 치열한 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렵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보다 자녀가 더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데 우리 아이가 뒤처질까 봐, 우리 아이가 남들하고 못할까 봐,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떨어질까 봐 우리는 열심히 내지만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불안으로 바뀌게 되고 그 불안은 너무 자연스럽게 통제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녀는 네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네가 그 아이를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훨씬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는 그 아이를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존재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이제 흔적이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흔적이요? 조금씩 덜 몰아붙이기 시작해요. 조금씩 덜 성적보다 이 아이의 영혼을 먼저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겨나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은 드라마틱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뭐 뉴스에 나오고 뭐 누군가 뭘 좀 알아줘야 되고 뭐 교회에서 저도 이 정도는 또 간증거리가 돼야 되지 않겠? 아니요, 간증하기도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애매한 것일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안 한 것,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은 것, 내가 예수님 때문에 더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한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새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보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긍휼하심의 흔적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기 설교가 끝나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은 오늘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낮아지자, 겸손해지자, 참자, 말하지 말자, 웃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장 경계했던 또 율법주의로 우리는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흔적을 지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순종과 노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끝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노력하면 사고 칩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먼저 나의 흔적을 지셨다. 예수님이 내 죄를, 내 수치를, 내 부끄러움을, 내 거절당함을, 내 버림받음을 예수님이 다 지셨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왜 찔렸어요? 예수님 왜 상했어요? 예수님 왜 징계를 받았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다 바뀌었어요. 근데 한 가지가 안 바뀌었어요. 그게 뭐죠? 뭐가 안 바뀌었죠?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너무나 영광스러웠기 때문에. 근데 그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계셨는데 근데 못자국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못자국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못자국이 바로 스티그마타예요. 어떤 스티그마타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스티그마타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천국의 증명서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The credentials of heaven이라고 그래요. Credentials of heaven.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영원한 증거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겨야 할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이 뭐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저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저는 예수님 품 안에서 안전합니다. 이 세 가지 메시지가 그 못자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너는 이제 세상의 표식으로 너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내 것이다. 뒤에 앉으신 분들 눈을 잃으시는데 다음에 앞에 나오셔서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억지로 어떻게 하면 내가 낮아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해지고 어떻게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억지로 예수의 흔적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흔적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흔적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막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던 그 손을 힘을 빼기 시작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 매서운 눈빛이 나도 모르게 부드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자랑했던 모든 자랑들이 이제는 점점 중요해지지 않고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책입니다. 처음도 은혜요, 중간도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매일 오직 은혜만을 붙들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눴죠. 첫째, 성도에게 매일 복음이 필요합니다. 둘째, 복음을 깊이 알수록 우리는 낮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낮아짐은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비하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셋째, 복음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흔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안 가셔도 돼요. 캄보디아 안 가셔도 돼요. 그렇다고 갑자기 취소하지 마세요. 안 가셔도 돼요. 가야지 뭐 예수의 흔적이 남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흔적은 어디에 있다? 예배 끝나고 주차장에 있어요. 거기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있습니다. 회의실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카톡 답장을 쓸 때 거기에 손끝에 있어요. 여러분이 화가 날 때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막 기분이 나쁠 때 배우자에게 말하는 그 말투에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자리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이 자리가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주님 안에서 고백하며 갈라디아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심령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의 인정과 평가로 제 자신을 증명하려 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십자가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분주하고 불안한 저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 우리를 삶의 자리로 보내주옵소서. 일터와 가정과 이 도시 속에서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삶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갈라디아서의 놀라운 복음을 매주마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가슴에 머물지 않고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의 검으로 우리에게 오시사 우리의 마음의 심지를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선명하게 복음의 빛 안에 보이게 하사 날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 낮아짐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 참된 기쁨과 담대함과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가운데, 허브교회 모든 사역 위에, 이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모든 순모임 가운데, 모든 사역 위에, 그리고 하나님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